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입니다. 오늘 1월 19일 이사야서 25장을 낸다는데 25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9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중을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자의 강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많은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생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24장에서는 온 세계에 임할 그 전체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최후의 심판, 온 땅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택하신 사람, 남겨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어제 24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서 25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은 자로서 성도의 찬송과 감사가 잘 드러나 있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또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장 1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하나님이고 또 믿을 뿐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주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찬송을 하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이 없고 또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뜻이 있는데 그 정하신 뜻, 그 선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또 통치한다라는 고백들이 2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 있는데 좀 구분을 하면 대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가 그 내용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든다,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파괴하고 또 없애는 것 같은데, 모든 그런 나라를 다 없앤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대적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 강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그 대적들, 세상을 파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또 포악한 나라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심판으로 말미암아 강했던 나라, 그런 민족들이 주를 섬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손안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라고 하면서 폭양과 같은 아주 뜨거운 태양볕같이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일들을 만드는 그런 대적들, 큰 세력들, 큰 나라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높아지는 그 대적들도 황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 또 이방인들에 대해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았던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힘 있는 자들로부터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도 함께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섭리들이 드러나는가?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가들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세자, 힘 있는 자, 핍박과 탄압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마치 무엇과 같이? 요새와 같이. 그 요새에 있으면 어떤 그런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고 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세상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되게 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적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6절에 보면, 6절 이하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확언적으로 또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산에서 이쪽 저쪽 가려져 있는 숨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좋은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들은 궁극적으로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앞에서도 24장에서도 설명했듯이 최후 심판이 나고 또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앞으로 확언적으로 예언하듯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연회를 베푸게 된 큰 잔치를 베푸게 될 그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죽음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 날을 확언적으로 고백하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아주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에서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또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이 되면 큰 잔치 또 사망이 없어지고 눈물과 슬픔이 없어지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아는 자로서 그리고 9절에 보면 성도의 다짐과 고백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참으로 기다렸는데 그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다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주를 고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 세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모압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생각하고 또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모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모압이 완전히 무너지고 초계와 같이 정말 거름더미와 같이 밟힐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표될 수 있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초계가 밟힘같이 완전히 밟혀질 것이다. 처소에서 밟혀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12절 보시면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밟혀서 헤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 능숙하게 일어나려고 또 벗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원받고 또 회복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과 기술을 통해서 그 벗어나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셔서 그 교만함을 누르셔서 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 견고했던 성읍들 다 헐어버리겠다, 딱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술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의 교만들 다 꺾어서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절에도 고백하고 있다시피 주님께서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또 뜻도 계획도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정하셨고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정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자신의 힘과 능력과 무엇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것 다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황폐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늘 겸손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판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가 마땅히 살아갈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표현 중에서 그날의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다. 이는 우리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내용들이지만 이미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자로서 우리 또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며 또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찬송하며 고백할 내용이 이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나의 도움과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능력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나는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 하나 없을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때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으며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통치하시며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깨달은 자로서 성도의 찬송과 감사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한 번 뜻하신 일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이신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의 역사를 보며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공의와 구원과 회복이 있는 줄 믿고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며 각자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